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세리토스 교회 연말 기도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첫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성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38장 찬미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 못 받네. 주께 굳이 않는 이어지는 찬미는 452장 찬미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으사. 김남경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다음 찬미는 이번 연말 기도주일의 주제가가 되겠습니다. 115장 찬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강대봉 장로님께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감옥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저희 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간단없이 보살펴 주셔서 2023년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갑니다. 세월이 너무 속히 지나가는 것이 아쉽지만 이는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짐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주일로 정하여 우리의 미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햇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스펜서빌 교회의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힘을 얻어 새해에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내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연말 기도 주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리토스 교회의 연말 기도 주일이 이어집니다. 강사로 수고하실 목사님은 바로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영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안식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집단 농장 레임 키부츠에서 열리고 있었던 음악 축제장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0여 명의 인질이 석방되긴 했지만 아직 풀려나지 않은 인질들의 많은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가자시티에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사상자가 최소 5만 8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피해 보복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행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양만 다르지 그 비슷한 불행은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입니다. 국토의 80%에서 농사가 가능하며 곡물 생산량이 전 세계 9위입니다. 러시아가 이 땅을 탐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는 바닷길이 없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북극해 말고는 바다로 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해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붙어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장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는데 만일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나토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전적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하여 침공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불행은 나의 성공과 행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죄된 마음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기심, 교만심, 탐심과 같은 죄의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모든 불행이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가뭄, 홍수, 산불과 같은 이런 재해도 사람들이 발생시킨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를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성경절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류에게 굿뉴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5년 미스 우크라이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시의원도 여자분인데 결혼식을 하자마자 신랑과 함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모자라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 입대해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고 모병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수십 명이 지원을 했지만 한국 정부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서 전투하면 사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전죄란 국가가 전투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 대신 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후에야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한 10대 소년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명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침대 옆에서 그를 꼭 안고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Dad, why me? Where is God in all of this? 아빠, 왜 하필 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머뭇거리다가 목을 가다듬고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지금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단다. 모든 전쟁에는 사상자가 있단다. 좋은 군인일수록 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보면 총탄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크단다. 너는 충실한 군인이므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 있단다. 그러므로 아들아, 주님을 위해 좋은 군인이 되거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다해 싸우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세계적인 산불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죽어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죽음과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 가르테우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해가, 태양이 나타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출 때 빛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비유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요?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약 10만 7,226km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빠른 기차 KTX보다 350배가 빠른 속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도 공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을 공전합니다.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1초에 240km로 달려갑니다. 엄청나게 빠르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초속 240km로 공전한 동안에 지구는 KTX보다 350배가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면서 따라갑니다.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도 태양을 돌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를 돌면서 따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가 태양을 100마일만 늦게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든 인류는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태양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의를 항상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했지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뿐만이 아니요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년 전에 네팔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산불이 일어나서 불을 쉽게 끌 수가 없었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은 마음이 찡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미새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을 감싸고 있다가 타 죽은 것입니다. 그 어미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알들은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 노루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어미 노루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자식을 잡아먹기 위해서 헤엄쳐오는 악어를 보았기 때문이죠. 엄마 노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하여 악어의 밥이 됩니다. 악어 앞에 도착하자마자 천천히 서서 자식을 대신하여 악어의 밥이 되는 어미 노루를 보게 됩니다. 자식을 구원하기 위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의와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므로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두움이 있지만 어두움을 창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논리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해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자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를 누리지 못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은 진리를 통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불의가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불행이 우리의 삶에 이르러오게 된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온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께서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셨지만 사람들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림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헬라 말의 의미는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을 거절했을 때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참빛이 비추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안식일에 저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이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기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강사가 대총회 미니스트리 잡지 편집장 파블 고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파블 고야 목사님이 14살 때 그런 많은 10대처럼 오토바이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파블은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파블을 도시 밖에 있는 들판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파블에게 혼자서는 위험하니 절대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파블은 차고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몰래 혼자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한 블록만 돌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블록을 잘 돌고 나니까 한 번 더 돌아도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달려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커브길을 돌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처 브레이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에 오토바이를 박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오토바이를 집으로 끌고 와서 차고 뒤편에 놓고 덮개를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이 되어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아빠에게 파벌을 칭찬합니다. 여보, 파벌이 오늘 정말 착한 아이가 됐어요. 오늘 나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때 아빠가 파벌을 보며 말합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구나. 그때 파벌은 조용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차고에 가서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파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파벌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다가와서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나 기쁘구나. 내가 한 일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에게 이 오토바이를 선물로 주마. 이 오토바이는 이제 너의 것이다. 오토바이가 지금은 망가져 있지만 나와 함께 일해서 돈을 벌자. 그리고 내가 돈을 번 만큼 아빠가 매치를 해주마. 그리고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자. 바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놀라운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은혜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아빠가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바울은 아버지가 그때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 개구장이 소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항상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듯이 그리고 생명을 주시듯이 그분의 사랑의 빛을 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그분의 사랑의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빛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듯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